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잖아요. 이 빛이 이제 두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체 발광하는 빛이 있고요. 하나는 반사하는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자체 발광이잖아요. 그래서 수소와 헬륨으로 이어지는 핵융합 작용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빛을 내거든요. 태양은 빛을 내죠. 근데 다른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행성이 아니고요. 위성이 아니고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역할은 해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참 빛은 이제 자체 발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비추는 빛, 이제 세례 요한은 이제 자체 발광하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인데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안에 빛이 없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비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주님께로 오는 빛을 잘 받아서 또 잘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명은 있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가정이지만 그런데 그게 거울이잖아요. 거울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아서 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거울이라면 거울이 깨끗하고 또 바르고 좋고 그러면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잘 반사해서 세상에 비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거울이 깨졌다. 그러면 이제 심각하죠. 이 깨진 거울은 빛을 반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울은 거울인데 깨져버렸으니까 빛이 반사가 되지 않죠. 또 이 거울에 무슨 얼룩이 많이 묻어 있다. 뭐 먼지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그름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오물이라든지 이런 게 잔뜩 묻어 있다. 그러면은 빛이 반사가 안 되죠. 온통 어둡다, 검은색이다. 그러면 반사 안 됩니다. 어둠은 빛을 흡수하지 반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상태가 우리의 삶이 어떤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깨진 데는 없는지, 오물은 묻어 있지 않은지, 어떤 색깔인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늘 살펴보아야 되고, 주님을 바라본다고는 열심히 바라보면서, 그런데 세상에 빛은 비추지 못하는 그런 상태일 수가 있거든요. 자기는 열심히 주님을 바라본다고 바라보고는 있지만은,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전해야 될 텐데, 전달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깨져버렸다든지, 오염됐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잘 받아서 세상에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각 사람. 이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을 포함하죠. 의미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은 또 아닙니다. 그 긴장 관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는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이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심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미 말씀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앞에서 있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 만물 안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 내가 그 주님으로부터 지은 바 된 그 한 존재이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주님으로부터 지은 바 된 존재인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만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는 그 만물 안에 내가 있는데 지음을 받은 내가 지으신 자인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속에 또 나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만물 안에 세상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만물 밖에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물 안에 세상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세상이 그 빛을 또는 지은 자를 알지 못하였다. 말씀인데 그 세상 안에 내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나를 지으신 주님을 내가 모르고 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까 자기 땅이죠.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백성이라고 하셨으니까 속하기는 지은 자에게 속함을 받은 자죠.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함을 받은 자잖아요. 주님 앞에 속함을 받은 자인데 존재론적으로는 그렇지. 주님 안에 속함을 받은 자인데 주를 영접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 교회 안에 있기는 있지만 주를 영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가 뭐예요?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서로 보완 관계에 있잖아요.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영접하는 자가 뭐냐?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가 뭐냐? 영접한 자. 그러니까는 상관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를 믿었기 때문에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영접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이 영접하는 일, 즉 또 믿는 일이 혈통으로 된 것 아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 아니다. 혈통으로 된 일이 아니다. 내가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고 된 일이 아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영접한 것 아니다. 혈통으로 된 것 아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내 자식이 반드시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니다. 혈통으로 된 것 아니다. 그렇다고
내 자식이 예수 잘 안 믿는 것이 내 책임은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그러나 혈통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니다. 또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일도 아니다. 육정 또는 이 사람의 뜻, 이건 뭐 우리의 어떤 그 노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도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 무슨 혈통으로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노력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다.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도 아니다. 그럼 뭐냐?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누가요? 영접한 자,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지, 혈통으로 난 자들도 아니고, 육정으로 난 자들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 믿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가 무엇과 같으냐 하면 그릇과 같거든요. 그릇. 우리가 쓰는 그릇 있잖아요. 그릇이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뭐 어떤 것은 큰 그릇, 작은 그릇, 어떤 것은 질그릇, 어떤 것은 뭐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그리고 또 그 용도도 다르고요. 외국인들이 와서 오강에다가 물을 마셨다래. 모르니까 그런 거죠. 이 오강도 이게 그럴듯해 보이니까는, 오강은 오강이고, 큰 물그릇은 큰 물그릇이지, 그게 바꿔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항상 똑같지 않고요. 또 그 용도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그래서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고, 또 이 단어가 여기서는 이렇게 쓰이지만 또 저기 가서는 또 다르게 쓰이고, 그것이 인간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죠. 하지만 언어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말씀이 언어와 비슷한 속성이 있잖아요. 말씀. 주님께서 하시면 말씀이고 우리가 하면 말이죠. 우리의 말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접하는 것, 곧 믿는 것이 이게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일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 일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맴돌거든요. 논리가 계속 앞에 말을 뒤에 말이 받고, 뒤에 말을 또 그 다음 말이 받고 하면서 뱅뱅뱅뱅 돕니다. 인간의 언어가 그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거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생각에는 영접하는 것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믿는 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죠. 그런데
내가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게 아니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이상하잖아. 그 말이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어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영접한 것이고 주님이 나를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거꾸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관한 문제. 내가 영접해서 주님이 내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믿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영접한 결과가 된 것이고 주님이 나로 믿게 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거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고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한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여기까지 하면 깔끔한데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이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그래도 여기까지도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도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고요. 하여튼 오늘 말씀은 이 주님께서 빛으로 그의 백성에게 오셨는데 어둠이 그를 알지 못했고 또 영접하지 않았고 또 어떤 이들은 영접했고 믿었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렇게 되었고 그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열어주시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